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만드는 모형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조직과 체계를 이루게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에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그 예배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살이로 어떠한 체계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체계를 만드는데 그 머물 때 이동하면서 머물 때 성막을 가장 중앙에 두어라. 그다음에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의 진을 형성해라. 그 바깥에는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형성해라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성막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건데 하나님을 중심해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성막은 예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의 진을 형성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일을 맡기셨죠. 예배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 또 예배를 위한 봉사가 또 우리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제 마지막에 진을 형성하는데 이 12지파는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배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 것을 레위기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5,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계와 조직을 만든 후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항이 율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은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결 조치이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문둥병자, 유출병,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개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의심할 때는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나실인의 헌신을 했을 때 금기 사항을 지키면서 성별된 삶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5장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뭘 명령하시냐면은 나병 환자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진짜 나병이 걸린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나 극심한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이 확산되어지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격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2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엄청 격리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염성을 가진 그런 병은 격리를 해야 된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사람도 진 밖으로 격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출증은 개인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데 피와 고름이 이렇게 출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정한 것이니까
격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검으로 부정된 자, 이것은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도 진영 밖으로 격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은 죄의 대가죠.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죄의 대가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해서 거기서 병이 생기고 또 병균이 올라서 또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다 격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격리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병이나 유출증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영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격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된 것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너의 삶에서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격리를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나를 전염시키는 것들, 그것은 내 삶에서 격리시켜라. 그래서 나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유명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다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주 큰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뭐 쇼핑을 많이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모피 코트를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다 사줬어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모피 코트가 대가성이 있는 그런 옷이어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모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청탁이나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전체 공동체가 손해를 보고 또 기독교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생긴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물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한 친구가 막 이렇게 술을 먹으러 가자 막 그러면은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 전염되는 것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자기를 격리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공동체가 전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염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 격리시킬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부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민수기 5장 6절 같이 한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을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려면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에게 범하는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해를 끼쳤을 때, 경제적인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웃에게 내가 어떤 손실을 끼쳤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손해 본 그 원금의 모든 것을 보상해라. 그런데 세 번째로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5분의 1이면 20만 원이죠. 그래서 12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값을 받을 만한 그 피해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친척에게 보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보상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끝까지 너가 끼친 그 상대방 또 이웃을 해를 끼쳤다면은 끝까지 보상해야 된다. 이 대상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갖다가 드려서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죄값을 갚되 100만 원을 갚았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거죠. 그런데 5분의 1을 더해라 이 말은 그 실질적인 거에 더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꼭 보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삶에서 예를 들어보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잘하고 예배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었는데 그것을 안 갚고 하는 일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회사에 예를 들면은 그 사장이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공무원이라면은 그 뇌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의 그 자리에 과도하게 해갖고 뭐 돈을 이익을 남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보상이 이웃에게 해를 끼쳤는데 보상하지 않으면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과 결속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경건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근데 그 영화는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그 남편 고향에 가서 이제 살려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아들을 잃어버리죠.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하는데 그 아들을 또 납치한 사람이 죽이죠. 그래서 살해가 되는데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웃들이 이 주인공에게 이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 가자.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위로도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해졌다 막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막 노방전도까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데 영화로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그 교회에 설교하는 거 찬양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다른 드라마나 영화의 교회 장면이 나올 때는 뭔가 어색하고 참 보기 민망하고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지같이 영화를 잘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는데 그 범인하고 만났죠. 근데 그 범인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막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용서했다, 이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그 범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용서를 했다면은 그거를 넘길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척했지 용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범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응당한 보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상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걸로 끝내는 거죠.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하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과 그런 부분에까지 보상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니까 이 주인공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피해를 누가 받았다면은 반드시 보상하고 정신적인 그 충격까지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공동체가 그 안에서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화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윤리적인 부정이 있을 때는 회개와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끝까지 받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 안에 숨겨진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했는데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물증이 없었는데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증이 없는데 심증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안에 숨겨진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외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의심은 했지만 무죄다,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의심이 생겼다면은 그 의심을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해소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소법에 대해서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토기에다가 물을 넣고 그다음에 성막에 있는 거기에 흙을 좀 넣고 거기다가 저주의 글을 써서 그 글을 빨고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죠. 그 물을 먹으면 그게 외도가 사실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배탈이 나고 이제 저주가 이제 자기 몸에 임하게 되고, 그런데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아무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정결한 게 깨끗한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그 고대 사회에는 의심만 가지고도 이혼하고 여자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뒤에서 보면 그 남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죄가 아니지만 의심이 발전하면은 남자의 경우는 의처증이 생길 수가 있고 여자의 경우는 의부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은 그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게 외도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당의 대가를 받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결백하다 하면은 뭐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요즘 TV에 보면 깻잎 논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식사를 하는데 여럿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내 남편이 어떤 자매가 깻잎을 못 떼서 그것을 깻잎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냐 틀리냐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 논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내가 남편이 떼어주는 것을 아내가 싫어한다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떼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은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정이 건강해야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최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깨지면 더 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 안에서 서로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근데 싫은 행동을 계속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거기서 멈춰줄 줄 아는 의심할 수 있는 말이나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은 누군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교제할 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안 한다. 그래야지 마음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혼한 가정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거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뭐 배운 게 없어갖고 맨날 가면 아침에 청소하고 낮 3시가 되면 또 청소하고 막 하루 종일 청소하는 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갈등이 많았대요. 그다음에 남편도 고지식하고 그래서 정말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되니까 나는 정말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을 결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묵상하면서 이거는 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극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잘 겪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정 목회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정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 그것을 거룩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행복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는 불행한 것을 너무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거룩을 목적으로 삼았더니 행복한 일이 더 많고 행복이 막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잘한 것은 그때 힘들었을 때 이혼하지 않은 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적을 물고 죽어야 된다. 호적을 물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호적에 남편이 이름이 있는 거라도 그게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몇천 쌍이 거기에 이제 교회에 오는데 한 가정도 이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가정의 그 부정, 그 가정 안에 숨겨진 그 작은 그 부정, 의심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더 발전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신뢰로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또 김양재 목사님처럼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서로 불편하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서로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고 또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고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 공동체들이 든든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공동체를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전염성이 있는 것들은 내 삶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정이 있을 때 남에게 내가 해를 끼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상한다. 끝까지 보상한다. 그 다음에는 가정 안에 의심할 만한 작은 그 부정들 또 의심할 만한 어떤 일들은 그때 해소하고 나가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부부간의 신뢰를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런 것을 지킬 때 우리 전체가 모였을 때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죄에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죄에서 격리되게 하소서. 그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와 보상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